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힘써 덕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종말을 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종말의 시기에 덕을 세우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실제로 열매를 맺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덕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 그런 점들도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이 건축하는 얘기예요. 집을 짓듯이 사람을 세워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덕을 어떻게 세우냐 했을 때 권면하라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말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써.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피차 그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라는 것이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부지런히 위로하고 부지런히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근거로 좀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권면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권면으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 고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탕이 안 변했구나. 이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요. 바탕이 안 변했으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 사람이 경험한 신령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 건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 거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속으로 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성장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닌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번 심각한 문제지만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문제 없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너무나 쉬운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오해라는 말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셨는데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게 길을 잃었다 하는 얘기예요. 길을 잃었다. 본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길을 잃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지위를 얻고 행세를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너희의 하는 행동을 보면 길 잃은 사람의 모습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종말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종말에 갈수록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충동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환란과 유혹이 강해졌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쁜 쪽으로 발전하겠죠. 이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얘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을 살피고 살아야 해요, 늘. 그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겠죠. 하나님을 늘 신경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쉬운 예로서 거리에 차를 몰고 나가요. 무슨 생각합니까? 늘 앞을 봐야죠. 늘.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늘 앞을 봐야죠. 주변에 차들이 다닐 때 저 차들이 저렇게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늘 자기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내가 일로 가는데 너 왜 안 비켜? 그럼 사고 나요.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준이 밖에 있구나를 알아요.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늘 내가 기준에 맞춰서 가나 안 가나 살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오늘 힘써 덕을 세우자 했는데, 힘쓰라는 얘기보다는 먼저 이거 살펴보세요. 내가 덕을 세우려면 나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제 말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살펴봐야죠. 내 말과 행위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이 세워져 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과 행위가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기쁨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 위험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절망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은 나한테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난 낙심이 돼버려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권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격을 하니까, 말로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 해줬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옳은 소리 해줬는데 너 왜 그러냐?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딱 바리새인들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간섭을 했어요. 볼 때마다 참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아는 내가 무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아무나 붙들고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거 다 참견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종말로도 이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누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덕을 무너뜨린 사람들, 덕을 세우지 못하고 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책망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오늘 힘써 덕을 세우려니까 사람들은 이구저러 오고
힘써서 하자 쪽만 생각하는데 반대편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바르게 잡아야 힘을 쓰죠. 바르게 잡아놓지도 못했는데 힘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문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얘기가 자꾸 비판적으로 가는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덕을 세우려면 저는 왜 허물고 있는가? 난 이유가 있어요. 허물어야 서기 때문에. 잘못 세워진 거는 허물어야 돼요. 잘못 세워진 거는.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잘하자 힘쓰자 이래놓으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진행을 해볼게요. 쭉 살펴봐야 돼요. 살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지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내가 하고 있나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계세요. 뭐냐?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이게 전환점입니다.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요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계속 판단이 된다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비판으로 발전해요. 그 비판은 정죄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를 볼 때마다 누구의 말을 듣거나 누구의 행동을 보거나 누구의 태도를 볼 때마다 너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건 판단이고 비판이고 정죄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개 그런 사람 자기가 단정을 져버려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미련한 것이다. 이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판단하다 보면 비판을 하게 되고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져버려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설사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전까지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나서서 심판할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판단하다 보니까 비판이 되고 그 비판이 결국에는 단정으로 끝나요. 정죄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말이, 내 행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말과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데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거를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건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결심을 했다면 매 순간 살펴야 됩니다. 매 순간. 집 질 때 그렇잖아요. 집 질 때 기초를 놨으면 다실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설계는 이쁘게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기초도 예쁘게 깔아놨어요. 그 다음 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이상한 집 돼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정신을 차려서 살피지 않으면 설사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러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론으로는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힘써 덕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힘써 덕을 세우려면 나를 살피자. 나를.
성경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해서 덕을 세우라는데 권면하기 전에 나를 늘 살펴야 되고 권면하면서도 나를 살펴야 되고 권면한 다음에도 나를 살펴야 돼요.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이 말이 목적에 맞는가?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해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돌아봐요. 내가 목적에 맞게 말했나?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 목적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전달이 됐을까?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살피지 않고 한다면은 일방적으로 나는 옳은 말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나는 좋게 말했는데 너는 왜 화내냐? 나는 너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망가지냐? 그거는요. 망가지게끔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내용이 그랬든지 태도가 그랬든지 표정이 그랬든지 망가지게끔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 말 가지고.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이거를 먼저 조심을 해야 그 다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힘써 덕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워 말아라. 다른 하나는 깨어 근신하자. 이거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명드릴게요. 힘써 덕을 세울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깨어 있으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자기를 살피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자신이 없고 이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깨어서 조심만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을 세우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두렵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깨어 근신하면서 하면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늘 생각해야 돼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덕을 세우는데 두려움 없이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중대한 일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일도 참 심각한 얘기인데 한 사람의 신앙을 세운다 하는 얘기는 참 엄숙한 일입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잘 세워야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게 될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엄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엄숙하게 표현했고 디모데나 또 다른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 권면 속에서 내가 엄숙하게 말한다.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려워 말으라는 얘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뭘 아냐면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덕을 세울 때 두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거짓 평안과 안전을 의지하다가 당황하게 될 거예요.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빛과 낮의 아들이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둠을 헤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아니까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 하는 일이지만 두려움과 지치는 것, 막연한 것 이런 게 없으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있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덕을 세우는 과정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 결말을 미리 대비하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 하다가 어려움이 좀 생겨도 시간이 좀 걸려도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달라져도 나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종말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종말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하려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을 맞이하려고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덕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혹은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안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걸 닥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두려움은 이제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은 언젠가 닥칠 그 막연한 두려움이, 막연한 불안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죠. 뭘 못 느끼냐면은 불안의 원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그때 우리 상태를 보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는 소망이 넘쳤을 때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게 나눠보면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지만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서 쭉 따라온 사람들은 갈수록 이게 견고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충실하게 안 하거나 안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그리고 믿지만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의 영혼은 알 수 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때를 알기 때문에 여기 때와 시기가 나오는데 때는 그냥 시간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 그리고 시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 종말이 되겠죠.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많이 갔지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순간을요. 맞아요. 성경대로예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맨날 매달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메시에 오시지 않은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메시에 오실까 이러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걸 주셨어요. 뭐냐? 너가 마음속에 쭉 준비하고 살아라.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날이 아침이 될지 점심이 될지 저녁이 될지 밤이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순간을 사모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6절이에요. 잠들거나 술에 취해서 지낸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변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겠죠. 예수 믿지만 안 변한 사람, 믿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속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마치 잠이 들어있는 사람 같거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같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지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은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잠든 사람이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이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근신해서, 근신한다는 얘기는 이거죠. 깨어 근신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주의한다. 근신하며 산다는 얘기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고요하고 침착하면 냉정을 유지하는 상태. 늘 맑은 정신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깨어 근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 따라오게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근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믿었으니까, 난 믿으니까, 난 한번 회개했으니까, 난 한번 변했으니까 안심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거는 순간적이고 시작이고 그날 돌이킴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쭉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요.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해요. 천국은 가겠지만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자기를 닮도록 별의별 유혹을 다 해요. 우리의 생각의 유혹을 하고 감정의 유혹을 하고 사는 습관의 유혹을 하고 환경의 유혹을 하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해요. 종말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문제 외에도 왜 우리 주변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세상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보게끔, 세상을 따르게끔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직장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점심시간에 이제 회사 식당도 있지만 점심시간에 회사 바깥으로 밥을 먹으러 나가보면은 간판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 소리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민이에요.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어제는 뭐 먹었는데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일로 오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계속해서 각 방면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각 방면에서.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요. 돈이면 돈 문제, 건강이면 건강 문제, 정치적인 거면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는 인간관계 문제, 환경은 환경 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떠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쪽을 좀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따라오세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눈을 팔면은, 한 걸음만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나는 돈 문제 때문에 따라갔는데 세상의 모든 길로 점점 깊이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한 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덕을 세우는 길도 한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우리를 충동하는 그 방법으로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길.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상태를 잘 다스리는 사람. 내가 내 상태를 잘 다스려서 내가 늘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따라가는 그 한 길 외에는 덕을 세우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야 되니까. 신앙이 좋기는 하지만 어렵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세상에서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넓은 길이 없어요.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시온의 대로원 얘기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열심히 믿으면, 내가 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길을 확 넓혀주시겠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넓은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길이에요. 아무것도 꺼리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막힘이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 길이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른 길을 같이 보는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을 같이 보는 사람은 그 길이 그렇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 많은 길들 중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많은 길들 중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길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차이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본인이 붙들 거를 안 붙들고 걸어갈 길을 안 걸어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오. 시온의 대로. 그런 길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설 때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거든요. 거칠 게 없고 막힐 게 없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언제 오실지 너희는 믿고 있지 않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이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갑자기 들이닥칠 그날이 두렵지만 준비가 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조금만 이상하면은 그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 기쁨에,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 상상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가 믿고 기다리니까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날을 보고 싶고. 근데 내가 준비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을 때는 그날이 부담이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알고 있다. 그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 준비한 방법으로 덕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깨어서 근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자신을 닮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말로 인해서 힘써 덕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단속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써서 덕을 세워야 될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서 힘써 덕을 세워야 된다. 이유가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써서 덕을 세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